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좀 길어서 읽어나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이제 곡물을 식량을 사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시므온이라는 그 아들이 그 옥에 갇히고 나머지 9명이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 곡물을 싣고 그 나귀에다 싣고 곡물을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곳으로 이제 떠난 것입니다. 27절 한 사람이 영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이렇게 이제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오래 걸리니까 이제 가다가 여관에 들려서 이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이렇게 그 곡물 자루를 이렇게 풀었나 봅니다. 근데 그 안에 돈이 이렇게 자기 아귀에 있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다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지금 그 형제들 마음이 지금 애굽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도 정탁군이라고 그 애굽의 총리가 그랬고, 또 지금 집에 가는 중에서도 형제가 다 가지 못하고 시므온이 이렇게 잡혔고, 또 베냐민을 또 데려가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 형제들이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곡물을 샀지만 모든 일이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그 중에 지금 오늘 보니까 자루 속에 그 자신들이 갖고 간 곡물을 사러 가려고 가지고 간 돈이 그 자루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여러 가지 놀랄 일만 지금 계속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고 있다는 그들의 신앙 속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지금 아버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야곱에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당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 있는 총리가 우리를 굉장히 엄하게 무섭게 아주 얘기하면서
우리를 그 땅의 정탐꾼으로 이렇게 여겼어. 우리는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탐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다. 이 말을 야곱에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형제들 그 12형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반복해서 그들의 생각 속에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의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34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모욕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베냐민은 아버지의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베냐민을 항상 아버지 곁에 두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17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30년이 지나고 지금 40년 가는 동안도 지금 그 지말에는 요셉이 없어짐으로 야곱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그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가 저렇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 자신들이 당한 일, 그 얘기를 아버지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총리가 우리에게 제안한 게 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정탐꾼이라는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형제 하나를 여기다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의 집안에 그 굶주림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면 너희들은 확실한 자다. 정탐꾼이 아닌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지금 그래야지 너희들이 이 나라에서 계속해서 지금 흉년이 계속 들었을 건데 이 흉년 때 이제 곡식을 사러 갈 수 있는 그런 증명을 해주겠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한 형제 중에 그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모든 자루에 그 곡식을 사러 간 그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뭉치를 보고 모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두려워하고 그 열 형제들도 다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이 에게 기뻐하지 못한 일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려움의 근본이 뭐냐 하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불신앙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저가 제일
잘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과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 내 생각대로 되나 안 되냐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곱의 집안에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루에 돈이 있어도 두려운 거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루에 속에 돈을 넣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왜 형들의 자루 속에 돈을 다시 넣으라고 했겠습니까? 요셉이 다시 이 애굽 땅의 형제들을 보려고 한 거예요. 다시 오게끔 하려고 그 돈을 자루 속에 넣었는데 그 의도를 모르면 우리들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야곱의 자손들, 후손들이 이 애굽 땅,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에 평강과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이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모든 일이 나에게 모든 아픔만 주는 일들만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나중에 그 바로의 앞에 설 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근데 자신의 삶이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고 하면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게 험악한 삶을 살았다. 자신의 삶이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이 마음입니다. 지금 요셉도 잃었고 또 시므온도 없어졌고 또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모든 것이 나를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든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7절 그 르우벤 제일 큰 아들이죠.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렇고 사실 그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잡혀있는 시므온 자신의 동생도 있고 앞으로 그 양식을 곡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루벤이 지금 앞장서서 얘기합니다. 사실 루벤은 요셉을 파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루벤이 형으로서 아우들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입니다. 근데 저가 이 베냐민을 꼭 아버지께로 데려오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라. 손자를 두 아들을 죽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집안의 분위기가 우리가 어떤 줄 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이런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앞으로 이들의 풍성한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과 근심과 또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지금 야곱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은 죽어. 요셉의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 요셉 때문에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안 되고, 만약에 베냐민이 너희와 같이 갈 때 재난이 그에게 닥치면 어떡하게 돼? 그 또 요셉처럼 죽으면 나는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갑니다. 너희가 내가 죽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나를 지옥으로 보낼 정도로 슬픔에 쌓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새벽에 또 이렇게 일어나서 또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지 이렇게 새벽제대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간구할 것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